레위기 23장 15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오순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이 절기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어제도 정한 것처럼 50일 동안 그 숫자를 헤아려서 간절함을 가져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50일 이후에 오는 그 밀추수를 기다리는 이런 자가 되라. 곧 밀추수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진리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온전한 주님의 피의 이 구속의 은혜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인데,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의 대속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행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님의 대속은 큰 대속을 이루었지만은 이것이 자기의 것이 자기가 주님의 대속의 실상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6월절의 은혜가 중요한 것처럼 오순절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참 구슬을 많이 가졌다 해도, 저 구슬이 서말이라 해도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은 참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야 그것이 참 효력이 있지. 그냥 우리 집에는 구슬이 서말이라 된다, 하나도 끼우지 못하고 전부 다 구슬 쪼가리 하나씩만 따로 있는 것은 착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구슬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할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자루에다가 담아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아무리 우리가 받아도 그것을 믿어야 되지,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되지. 그럴 때 구속의 은혜의 효력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도록 하는 오순절의 은혜, 진리와 성령을 받는 은혜, 이 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주님의 은혜를 제1로 여기지만은 그를 깨달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 진리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오순절이라 받을 때 50일 동안 뭐 이랬습니까? 세어서 계수해서
받아라. 왜 하필이면 50일 동안이겠습니까? 좀 기간이 길어야 간절함이 50일 동안 계속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줄 수가 있다. 받든지 말든지 주님의 은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내가 가지든지 말든지 그래가는 간절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행치를 못하면 내가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진리와 성령으로 주옵소서. 이 간절함에 구하는, 이 간절함으로 구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 어제 증거를 했고, 자, 오늘은 여기에 계수하여 이날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재, 우리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고 2장에는 소재를 가르칩니다. 이 소재는 곡식을,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루를. 어떤 데는 또 단을 드리기도 하는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단을 드리든지 통째로 단을 드리든지 이걸 가루를 내서 드리든지 또 가루를 내서 기름을 섞어 반죽을 해서 구워서 떡으로 드리든지 이걸 다 소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소재 들 때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드리는 것을 소재라 그랬습니다. 그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재를 넣으면서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넣으면 안 되는 거, 달달한 거 넣지 말고, 누룩은 자꾸 크게 이스트처럼 크게 부풀어서 사이사이가 간격이 되도록 하는, 맛은 좋지만은 이 소재는 넣지를 말아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소재는 여기에 누룩을 넣은 떡입니까? 넣지 않는 떡입니까? 이는 공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게 새 소재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넣은 떡. 이것을 유교병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무교병, 여기에 오순절은 유교병, 이 둘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6월절에는 어떠한지 죄를 없애는 거, 죄를 없애는 거, 또 이 오순절에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없던 의가 충만하게 있도록 하는 거, 이거에서 이때 여기에 누룩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그 누룩은 죄를 가르치고 오순절에서의 누룩은 의를 가르칩니다. 의는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죄는 털끝마치도 다 없어야 되고 이래야 그 사람이 죄 없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하여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충만함으로 깨달음도 충만해지고 믿음도 충만해지고 또 충성도 충만해지는 이런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의가 내게 충만하게 된다. 그랬고 그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떡 2개, 떡 2개는 누룩을 넣은 떡
두 개를 무엇을 가르칠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진리의 은혜와 성령으로 오는 이 진리의 은혜를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이 둘을 떡 두 개라 그랬습니다. 떡 두 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 이건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밑에 맨 밑에 지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며 드리는 것이며 요제를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전에는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모든 고기는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태워 없애는 거. 죄는 없애야 되네요. 죄는 싹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거기다가 고기랑 고기와 가죽, 짐승의 가죽, 또 똥, 전부 그 무슨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것이 속죄제요. 죄는 버리는 것이라. 어디서? 짐 바깥에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살라 버립니다. 불살라서 죄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죄는 다 죄가 되도록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불과 같은 성령이 태워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죄악을 다 태워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는 다 태우는 이 제사라. 태워버리는 제사라. 어디에서?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똥도 태우면 고약한 냄새 나고 짐승의 가죽도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근데 이런 것은 전부 바깥에다가 진 바깥에다가 태우니까 악취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태울 때 악취가 있으니까 진 바깥에다가 태우고 갑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악취라는 냄새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악취가 강한지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라. 이 죄악과 정욕에 붙든 마음은 다 태워버리라. 그래서 이것은 진 바깥에서 재버린 곳에서 태우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흔들어 드리라. 흔들어 드리라. 흔들어 드린 제사. 이걸 요제라 그럽니다. 이거는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흔듭니다. 흔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요. 들고 이렇게 이 좌우로 흔들고 또 위아래로 흔드는 것도 거제라 그럽니다. 하여튼 좌우로 흔드는지 위아래로 흔드는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요제로 드립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이 의를 내가 행할 테니까 이 의의 행위를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의의 행위를 받으시옵소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그 요제는 먼저 주님 앞에 들어서 주님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드린 것을 제사장이 먹는다 말이에요. 제사장도 내나 성도요. 드리는 사람도 성도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자기가 먹는 겁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 정결한 곳에서 저 번제단 옆에 거기서 정결한 곳에서 먹는다 그랬습니다. 또 남은 것은 다 못 먹는 것은 이제 가져가서 또 집에서도 먹고 그 제사장의 몫이라 요제는. 자, 그래서
이 새 소재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드리고 이 의에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 내가 그것을 가지는 것,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소재가 아니고 새 소재입니다. 불에 태워서 죄는 다 불에 태워 그것을 번제단에 태우든지 재버리는 곳에 갖다 태우든지 태워버리는 것이 다 그냥 소재요. 새 소재는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요제로 드린다. 그 통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자기가 먹는다. 자기가 가진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이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서 흔든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정성과 마음을 다 드려서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함으로 인하여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겁니다. 받아서 뭐합니까? 정이라는 것을 먹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가져서 진리대로 살고 인간대로 산다는 뜻이요. 그 제사장이 그것을 정기란 곳에서 요제로 드린 것을 자기가 먹는다. 이 말은 내가 진리대로 영광대로 산다는 뜻이고,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흔들어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는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내밀었다가 다시 또 당기는 거, 이것이 거제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신령한 뜻을 모르면 요제니 뭐 거제니 아무리 말해봐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러나 그것이 실상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소재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야 되고 을을 위하여 을을 받는 것이요. 떡 2개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치고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받는 것과 자기가 앉아서 먹는 것, 요 3가지입니다. 요제는. 근데 이 속죄제는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그놈은 죄악의 것들은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된다. 바깥 재버리는 곳에 거기서 다 태워서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있는 모든 이 소재는 새 소재라고, 이는 요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받는 행위, 앉아서 먹는 행위, 요 3가지가 요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기도를 드려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이게 요제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요제를 말합니다. 또 앉아서 먹는 것은 내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앉아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요 의미를 붙들지 못하면 이 요제에 대한 요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요제를 드려야 된다. 요제. 진리와 영감에 대해서는 요제로 드리고 진리와 영감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은 뭡니까?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 번제라는 것은 그 짐승의 고기를,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내장과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니까 번제단에 불사랍니다. 번제단에. 이거는 진 바깥에 재버린 곳에 불사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불사합니다. 번제단에 불사하면 그 불사를 때 그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번제단에 불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아주 기뻐합니다. 즉 번제라는 것은 이제 진리와 영감대로 살 때 그때 다 들여서 사는 것이 번제요. 그 번제를 드리니까 그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한다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사, 번제단에 태우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단은 제사요. 자, 그래서 제일 첫째 속죄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드리는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번제단에 태우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를 없애고 주님의 대속을 정말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요제를 통하여 이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번제로서 마지막 종결을 하는 겁니다. 번제로서. 그래서 태워 없앨 제사, 태워 없애는 제사, 이 속죄제요. 이 오순절에 있는 제사는, 요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 앞에 이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앉아서 먹는 겁니다. 제사장에 앉아서 먹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주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것이라. 진리와 성령은 행해야 되지 마지막 행체는 뭔 소용이 있습니까? 행할 때 다 들여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번제요. 자, 구약에 있는 제사를 이런 기준으로 또 우리가 구별해서 능력을 받아야 오순절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두 가지, 받는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받아서 행하는 것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제를 또 가지고 항상 요제를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오순절에는 요제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없이는 주님 앞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는 기도를 통하여 그때야 받습니다. 이 거제는 앞으로 쑥 내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내가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떡 두 개를 받아서 충만케 해서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앉아서 먹는 이것이 요제인데, 네가 믿고 행해라 그 말이야. 믿고 행해라. 믿고 행하는 것이 제사장이 앉아서 먹는 것이요. 우리는 진리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지. 믿고 행하게 됐을 때 최종 마지막 완성은 번제로 드리라. 번제단에다 태워라. 그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 이 번제단에 태울 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의 종류를 통하여 우리 신약의 신령한 구원도리로
또 가르쳐서 이 가로 세로의 이 모든 이 분류가 서로 교차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세마포 옷이 되도록 확신하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